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명자의 예정된 길, 사명자의 예정된 길. 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예정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목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명자의 예정된 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정된 길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 첫째,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 하나님의 약속받아 가는 길입니다. 이 사명자로서 예정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듯 아는 듯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찾아주세요. 41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네, 8절로 9절에서는 종으로 선택을 받고 10절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5가지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렇게 5가지 약속을 받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는 길이
오늘 사명자의 예정된 길입니다. 네, 믿음의 3대 조상이 믿음의 3대 조상. 자,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갔죠. 이삭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약속은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자,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내 삶의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말이 달라요. 우리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 결말이에요. 결말. 어떤 결말이 나느냐? 사람이 사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롯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나 이스마엘의 삶이나 하루 밥 세 때 먹고 사는 건 그다지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결말이에요. 결말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결말을 보지 않고 자꾸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말이 중요합니다. 결말이 중요해요. 네, 세상에서도 육적으로도 노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초년기에 부모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년에 들어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살 때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불행한 삶을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결말과 롯의 결말, 이삭의 결말과 이스마엘의 결말, 야곱의 결말과 에서의 결말을 보시라. 이들의 삶의 과정은 비슷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예정이 없는 사람이나 삶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말이. 특히나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는 길은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 복음 받은 여러분, 자신의 결말이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믿음으로 안 살겠으며, 자신의 결말이 허무할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누가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결말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델리라라는 그 그지 같은 여자를 왜 만났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났어도 집어 던져버리고 갔겠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받아 가는 사람의 길은 그 결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3대 조상의 결말이 왜 아름다운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멘? 롯, 이스마엘, 에서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약속을 주어서 이들의 자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 자기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아주 대단한 긍지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꼭 이런 말을 먼저 한 이유가 뭐냐? 그들 믿음의 조상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순교자 가족 중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방을 10번 가도 10번 내내 자기 할아버지 순교했다는 말만 해요. 신방 갈 때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적이 없어. 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에?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한 그 긍지, 자부심,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맨날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았니? 맨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순교한 게 저렇게 자랑이구나. 순교한 게 자랑. 왜 순교한 게 자랑이야? 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그걸 긍지로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쫄보 할아버지 자랑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 그럼 막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믿음의 조상 자랑했던 거예요. 그 자랑하는 내막 속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세계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예정된 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랑해도 된단 말이에요. 나 약속이 있다. 자랑해도 돼. 저는 이 본문에서 15절까지 이 본문으로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본문으로 사명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약속.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래서 평생을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한테 비교하면, 삶에 비교하면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어. 더 고생길이 많지. 다른 사람은 잠 시컷 자는데 잠 맨날 시컷 못 자고, 다른 사람 따뜻한 방에 잘 때 추위에 덜덜 떨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놋과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차이 나다. 이건 약속이 없는 사람, 이쪽은 약속이 있는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받아 가는 길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밖에 없냐?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모략. 자, 한번 보세요. 과거의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과거의 모략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만 꼽으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그리고 모세.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사라졌어요? 못 사라졌어요? 못 사라졌죠? 모세, 자기 인생 뜻대로 못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니까, 자, 요셉은 자기 민족을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어요. 터전을 마련했어요. 모세는 거기서 살았던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고, 모세는 나오는 길을 만들었어. 자, 이 과정이 얼마 걸렸느냐? 430년 걸렸어. 430년.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애굽 땅에서 죽었겠죠. 예? 430년 걸렸으니까 죽었겠죠. 요셉 자신도 죽었어. 그러니까 430년을 살면서 많은 히브리 민족이 출생과 사망을 거듭했어요. 출생과 사망.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애굽에서 출생하고 애굽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생해 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컷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출생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요셉이라는 종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고센 땅을 얻어서 자기 민족이 거기서 430년은 사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약속의 땅에 가는 이 노정만 한번 들여다보라. 이게 어떻게 인력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력으로 돼?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세전에 택한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불쌍하냐? 약속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모략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정에서요, 고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고라. 성경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래갖고 땅이 입을 벌려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생매장된 이 사건. 만약에 고라의 후손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순교자 후손과 고라의 후손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라의 후손은 어디 가서 말하고 뭐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창피한 일이 창피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에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정신이 아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두 번째 못 온 거예요. 첫째 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약속에 도취돼가지고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모략 속에 앉아 있는. 자, 모략은 몇 가지라고? 네? 자, 늘 말하죠. 모략은 세 가지라고.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어야지. 자, 사단의 모략은 걸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좋아요. 하나님. 복음 받은 여러분,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과정을 논한다면 요셉의 삶의 과정은 파란만장했어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 모두 다 결말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다간 요셉, 모세,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결말이 아름다워. 복음 받은 여러분, 결말을 자랑해야 돼. 결말을 자랑해. 결말을 자랑해. 어떻게 사느냐, 그보다 중요한 건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아름답다. 사단의 모략은 넘어지게 되고 사람의 모략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아멘. 저 요셉 보세요. 애굽에 안 들어가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었죠.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거기 안 들어가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었어. 아시겠어요? 사명자로 예정된 길은 그 길을 안 가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이다. 아멘.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갔죠. 모함을 당해 옥에 들어갔죠. 그 과정이 얼마나 슬퍼. 그런데 결말이 애굽의 총리가 되네. 애굽의 총리가 돼. 환난 가운데 자기 가족 다 살립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딱 순간 머릿속에다 사명자의 예정된 길, 사명자의 예정된 길, 그 제목이 딱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그래, 참 예정된 길이구나. 순간 지나온 46년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정한 사람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 끝까지 가게 돼 있어. 자, 세 번째,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 꼭 이 도를 배우게 만드는 길이에요.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에요. 자, 그동안 배운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도는 야곱의 도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단편적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도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도는요, 꼭 배워야 돼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도. 자,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도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다시는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을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다. 자, 이번엔 미가서 4장 한번 찾아봐요. 미가 4장 1절로 3절. 자, 읽어요. 아멘. 자,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도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 때가 되면 다 차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다 다시 예언하게 돼 있고. 틀리게 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틀리게 가리키는 사람, 바르게 가리키는 사람 같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바르게 하는 사람 찾아오게 돼 있어. 중요한 건 누가 뭘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명자로서 예정된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못 가는 사람, 바로 가는 사람 다 공존하지만 때가 되면 사명자로서 예정된 길은 가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맞아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 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길.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길. 여러분, 내가 뭘 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붙들려.
붙들려가.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붙들려 온 거예요. 붙들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냐?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붙들려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붙들려 가는 길이 이게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길이에요. 자, 계시록 1장 20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길. 그 결말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이 한 인간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사는 길이 있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의 길도 있어요. 늘 슬픈 삶을 사는 길이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가져보면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왜 타락하고 망하는지 아세요? 돈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이 복된 길이고 기쁜 길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나오도록 무장시키는 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한 길이 어떤 길인지 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으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산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저는 어떨 때 굉장히 기분 좋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울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 받아갖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거 같이 기분 좋은 일이 없어. 기분 좋은 일이요. 여러분, 의사 얘기 못 들었어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깨어났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가장 의사가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수술한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수술한 사람이 반짝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 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기분 좋고 의사로서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되는 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예정된 그 길을 갈 바에는 기쁨으로 가고 즐겁게 가지.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붙들렸다는 증거.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길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주시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새삼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정된 길, 갈 수밖에 없는 길, 억지로 왜 끌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고 즐거워서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받아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는 길이다.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는 길이다. 다섯 번째, 사랑받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왕 가는데 사랑받고 가지 왜 미움받고 갈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길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야곱으로 사랑받고 가는 길, 사랑을 받고 가는 길.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요, 사랑받고 가는 길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가는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줘요. 죽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그래서 이 사랑받는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보배롭고 존귀해지고 생명을 보장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오늘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해 놓았기 때문에, 지명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그런 게 안타까워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제대로 가지. 어정쩡하게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더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분의 선택된 길이라면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예정된 길은 오늘 5번째가 뭐예요? 사랑받고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 없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예정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야? 에? 그게 예정된 길이야. 예정된 길. 그냥 니느웨로 기쁜 마음으로 가면 더 복이 됐는데 돌아가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과는 정과대로 생기고 남에게 피해를 입힐 만큼 입히고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요나가 딱하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사랑받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사랑받고 가세요. 기도드립니다.